오후에 젊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삶이, 주님의 그 사랑이 교우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 향유 부음을 받은 장소가 어딘가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곳이죠. 어떻게 이렇게 식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같은 동네에 있는 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의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시몬의 집에서 그 축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곳에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베풀어진 것이죠. 거기에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모두 다 있습니다. 그 집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집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그러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병 환자의 증상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증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신 그곳에서 잔치가 열리게 된 것이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되다 보니 그 곳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깨끗함을 입고 회복될 수 있음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으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써 나병 환자의 집이었던 그곳을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둥병 환자처럼 살아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죄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그 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이 법이 죄를 기준 짓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불륜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간통죄가 2015년도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륜은 더 이상 세상의 법으로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륜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법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의 기준이 나의 양심이어서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찔리면 죄를 짓는 것이고 안 찔리면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불륜을 저지릅니까? 없어서 저지르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은데 사랑이 뭐가 죄야? 라고 말하면서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죄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기준은 명확하죠.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기준을 어겼기에 세상에서는 처벌받지 않고 양심에는 불타서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이 말씀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음에도 죄를 짓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냥 이게 세상에서 허락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묻는 병자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주님께 찾아와 주셔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쳐주시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잔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 만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달라진 모습이 마르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섬김과 봉사로 섬깁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봉사하고 섬기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주를 위한 잔치에서 섬기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누가 시킨 것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 주를 위한 그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와 함께하는 자리가 기쁨이고 그 자리가 천국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봉사와 섬김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주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수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잔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식탁을 정리하고 누가 음식을 나르며 누가 거기에 수발을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그것이 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수고하는 이가 있으니, 섬기고 봉사하는 이가 있으니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 잔치가 되고 기쁨이 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유는 단 하나이지 않습니까? 주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앉았으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봉사와 섬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예배로 드리기 전에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청년 부원들이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섬겼죠. 주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어른들께서, 교우분들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싱어와 악기로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청년들의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이 오후 예배가 젊은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젊은이 예배로 바뀌면서 예배의 순서를 젊은이들이 담당하고 봉헌도 하며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전처럼 동일하게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어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의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청년들의 예배를 드리며 청년들이 힘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써 찬양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부르기에는 너무 낯설고 내가 부르기에 너무 생소한 찬양들이지만 젊은이들이 그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자리이기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과 그들이 주님 앞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도 수고해주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젊은이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한 예배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생각하며 악기와 싱어와 봉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른들도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모르지만 나에게 입술에 붙지 않지만 낯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찬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자리가 되면 그 자리에는 봉사와 섬김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기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달라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잔치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에게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이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년치 월급에 해당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의 향유를 붓는 것이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한 번 붓고 쏟아 버리고 낭비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룟 유다처럼 말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상을 해봅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구름산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오셨다는 것에 너무 감격한 한 여인이 5천만 원짜리 향수를 그냥 쏟아 발에 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이가 잘했다라고 말할까요? 여기 계시는 어느 누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대통령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유다처럼 반응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기에 정말 주님이 죽는구나. 주님이 죽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시체에 향유를 붓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부어 주님의 발에 이렇게 쏟아 버린 것이죠.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리아 이 행동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살아날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귀한 존재의 오빠,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는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나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쏟아 부은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향유를 부어드린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격되기 때문에 쏟아 부은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마음 자체가 없어서 내게 있는 작은 금액의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아까워서 매번을 고민하며 쭈뼛쭈뼛 거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 같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종교활동과 친목활동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자신의 것을 바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리아처럼 나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주께 아뢰면 주님께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에게 만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 마리아가 주님이 구원자임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향유를 부은 것처럼 내게 주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의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그곳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것을 소유를 바치는 것, 그게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고 죽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왜 주님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주님, 마리아가 이렇게 부은 것처럼 나도 주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천국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꿈꿀 때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습니까? 호산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주께 드리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봉사를 드렸습니까? 마리아처럼 자신의 것을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주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이죠. 자기의 것은 하나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 어느 것 하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건져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일하심, 주님의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봤을 때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있는 것을 주어서 외칠 뿐이고, 주님께 내가 받고 싶은 게 더 있습니다. 세금 내지 않게 해주세요. 로마로 답제로부터 풀어주게 해주세요. 이것만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까지 들고 다윗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께 어느 것 하나 드리지 않았던 이들이 나중에는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가장 먼저 주님이 죽었던 그 무덤 앞에 달려가서 주님을 보고자 그곳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것을 주께 드리는 자의 삶과 자신의 것을 주께 드리지 않고 주께서 원하는 것만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삶이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많은 이들이 예수를 외치고 호산나라고 부르며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칭송하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걸 그냥 뜯어서 외칠 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고 얘기해지면 주를 떠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으면 별발 다른 게 없네 라고 하면서 예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받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 그것만을 예수님께 구하다 보니 결국은 그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자 예수를 떠나게 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헌신과 봉사를 하며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왕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주님께 달라고만 요청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구성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참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깊이 깨닫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저 앞에서 외치는 목사님의 그 소리가 진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주님께 기도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러면 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 주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남들은 낭비라고 말해도 아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이것보다 더 크니 이것 드리는 것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마리아 같은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남이 해놓은 것 들고서,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것 종려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해방을 주소서라고 외치는, 그러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돌변하는 군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의 신앙에서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걸 먼저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참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